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항상 예배의 첫 시간 때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어떠한 세상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되는 모습을 감탄하시면서 토브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브는 히브리어로 좋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한 번 더 토브 메오드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로 토브를 좋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브는 선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로 되살려서 말한다면 보아라 얼마나 선한가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 것이 원래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너무 좋고 선한 세상을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 생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의 토대로 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모 산을 떠나 홍해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에돔 나라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삥 돌아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민수기 21장 4절에서 민수기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제는 이러한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놋으로 불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놋으로 만든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고 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놋뱀으로 비유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세상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절에 죄가 많고 욕심이 많은 또 탐심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 세상도 사랑하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절을 강조하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8장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랑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착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제가 양평에 살고 있을 때 아마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양평 시내 쪽에 살고 있었는데요.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 커피숍 브랜드 이름이 커피를 반하다라는 브랜드였어요. 제가 오랜만에 달달한 커피를 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일반 아메리카노가 1,000원에 팝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보다 거의 4배 이상 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커피보다 맛있습니다. 굉장히 마일드하고 부드러워서 가끔 가는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자마자 충격적이었어요. 뉴스나 신문에서 유튜브 AI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로봇이 우리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기만 했는데 제 앞에서 제 눈에서 그 모습이 막 실현되는 것을 보고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그 커피숍에 들어갔는데요. 커피를 주문을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판기에 이렇게 제가 마시고 싶어하는 커피를 누르고 신용카드를 집어넣으니까 바로 그 앞에 로봇이 움직이더라고요. 로봇이 커피를 타고 다 타게 되면 커피를 이제 손님에게 바로 줍니다.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또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무서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점점 이러한 가게들이 늘어나면
사람들의 직업이 없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식당에 가면 로봇이 서빙을 하는 또 그런 기계가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가가지고 손님 테이블 앞에 딱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종업원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서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점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지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지식이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 스스로가 패망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그 사랑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사명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을 찾아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도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영생, 즉 영원한 생명,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와 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둡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피조물 가운데 그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숨겨진 죄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 세상에 환하게 비치게 되면 빛이 없었을 때처럼 발견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악한 사람에게 빛이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빛이 있는 곳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빛이 보일수록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그 빛을 공격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빛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마지막 반응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를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비춘 그 빛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중심은 나였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올바른 것이라고 여겨왔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존재라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왔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법 없이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 역시 세상의 욕망덩어리며 탐심이 가득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발각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공로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삶과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진리의 빛으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죄를 구별하고 죄를 멀리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류의 사람입니까? 아직까지 어둠이라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더욱더 아직까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악계 성도님들은 후자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항상 깨어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이신 빛이신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심지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